주연적으로 첫 주일이고 전도헌신 작전 주일입니다. 일어나 찬송가 1장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나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0번 선교주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위대한 인정을 만민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제부터 너를 주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인이라.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규현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허물뿐인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속에서도 저희들은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 또 이 세상에는 이 성산에 나왔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며느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해에는 교회도 아름답게 단장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2022년 새해를 특별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시며 색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사님을 중심하여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들고 시작합니다. 금년에는 더욱 큰 사랑, 더욱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며느리께 속해 있는 모든 건석, 가정가정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질병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금년에는 새로운 지도자 선출되는 해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나라를 위한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오매 거짓은 드러나게 하시고 진실된 사람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택하사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옵고 더욱 선진국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력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게 하옵고 오늘 또 강단에서 주실 말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찬송가에도 이런 곡이 있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328장인데 곡이 짧고 또 평소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수요 예배 때 부르도록 그렇게 주보해 놓았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신년 초에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부름보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이 말씀 우리가 은혜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꼭 맡겨주시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년인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직들 그리고 특히나 새로 선출된 우리 교회 항전 직분자들 지금 새벽기도의 순서는 일부 막히고 있고 아직 코로나가 이래서 항전직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런 말씀이어서 참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 재직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하는 시간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 듣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입니다. 1장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함을 인하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새해 첫 주일에 지난 주일에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 봉투에 이렇게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2022년이 되게 해주세요. 참 기도가 좋죠. 우리 교회 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면일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헌금 기도가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헌금을 11조로 1천만 원 내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600만 원 11조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1천만 원 11조 헌금이 나왔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양해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자세,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좀 특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젊은 시절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1,0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이분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봐도 큰 헌금 한번 못 해본다, 혹은 나는 할 마음조차 내보지 못한다, 그러면 슬프죠.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서도 같이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나는 한 번도 큰 헌금을 못 해본다, 나는 아예 마음도 못 내본다, 그건 슬프잖아.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면 기쁘게 헌금하고,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헌금을 드릴 수 있나? 재물에 대한 교훈이 오늘 말씀 뒤쪽에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물도 인생의 시간도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쓰고 있는 것이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주님 말씀 베푸시는 데 잘 깨달아 감사하고 서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의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 믿음이 자라고 사랑의 풍성함을 인하여 감사하노라.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4절 말씀, 너희 인내와 믿음을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익숙한 말씀이죠. 지난해 우리 교회 표현 말씀이 믿음의 역사,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랬죠. 2장 말씀,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일로 이런저런 시험으로 세상의 말들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좀 이상한 말씀인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것도 그렇고 큰 믿음, 작은 믿음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 첫째로 믿는 성도는 밝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밝아요.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손길이 닿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죠. 밝아졌습니다. 성도는 영혼이 밝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성도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어요.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기 예의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앞길을 안내하십니다. 그 다음에 3장 13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11절에 게으른 자들도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무지 일하지 않고 도리어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 몫을 잘 감당하라, 부지런하고 성실하라 하는 당부죠. 두 번째,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간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리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럴만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신다, 그렇게 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심지어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형식적, 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 한마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리고 주신 직분도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항전직 선거를 했는데 혹 이런 분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될 만해서 됐다. 내가 돼야지. 나 아니면 누가 되겠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나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의 교우들이 나를 충성되게 보고 나를 뽑아주셨다. 꼭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세가정이라는 기독교 월간지가 있습니다. 10년 후에 이런 좋은 글을 쓴 분이 있더라고요. 신앙이 무엇인가?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의인이라 취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신분의 상승을 받았는데 이것은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겸손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 과시냐 겸손한 고백이냐 이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겸손해야죠. 그래야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의 고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직분도 모두가 은혜입니다. 1장 1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말씀도 뭔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우리 교회 언제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길게 일어서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구역 활동을 못합니다. 구역 예배를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작성하실 2022년 신앙생활 작성서도 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구역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그 항목을 없애고 그럼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전화 등으로 영적 교제에 힘쓰겠습니다. 미국 세드백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최근에 가장 치중하는 사역이 케어콜이래요. 케어콜. 우리말로 하면 안부전화, 돌봄전화. 서로 전화라도 많이 하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이렇게 전화 한 통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지금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이러니까 교회들이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를 확장하고 그렇죠. 막 교회가 방송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혹은 뭐 교회 단독 방송국도 설립하고 말이죠. 새벽 기도회 때 매일 이렇게 방송 송출하기도 합니다. 혹은 뭐 메타버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직 개념도 채 정리가 잘 안 됐어요. 메타버스가 뭡니까? 정확한 개념도 없어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쉽고 친근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세요. 집사님 잘 지내세요? 안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내가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서로 힘이 나죠. 2장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들과 그랬습니다. 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나라 지도자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곧 대통령 뽑는 선거가 있죠. 이러면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나라 유익한 인물이 선출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그래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하는 일이 우리 삶에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이런다고 또 그런 일 놓고 교회 와서 이러니 저러니 다른 사람 설득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정치인 견해를 강하게 교회 와서 말하지 마세요.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유익한 인물이 선출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세상의 나라가 안정되어야 우리 신앙생활도 안정이 됩니다. 그렇죠. 다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의 상태가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를. 특별히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오늘 마침 2022년 전도헌신 작정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결심하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적게라도 몇 사람이라도 꼭 전도해야지 작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예배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멋진 이름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칭찬을 받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었고, 그렇죠. 두 번째, 행동, 즉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실수와 허물이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 부인이 길 가다가 뭘 집어 던졌다고 그러겠어요. 뭐 여자에게 이기는 남자가 없지만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여자가 뒤집어 엎었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행동, 순종하는 믿음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심지어 독자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급해서 소리를 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신다. 순종하려고 했던 그는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길을 다 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코로나 이래서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전도가 될까요? 세계 최고의 강철학, 그런 별명가 있는 사람이 카네기입니다. 그 사무실에 이런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화가 그림도 아니고 멋진 그림도 솜씨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명화가 아닙니다. 그저 바닷가 갯벌에, 물이 빠진 갯벌에 나룻배가 한 척 올려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그 화가가 문장을 하나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밀물은 온다. 밀물은 온다. The high tide will come. 밀물이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바다에 썰물이 있어도 밀물이 오는 때가 있어요. 바닷가 갯벌에 얹힌 나룻배 한 척, 그 위에 노가 놓여 있는데 그 아래쪽에 글이 적혀 있다고요. 밀물은 온다. 그리고 한 문장이 더 있는데 밀물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물이 들어온다고. 카네기도 젊은 시절에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힘들던 시기에 카네기가 이 그림을 우연히 발견하고 가슴이 뛰었답니다. 그래, 밀물을 온다. 지금 힘들어도 밀물처럼 다시 좋은 시간이 올 것이다. 자신을 향한 경계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잡고 그는 크게 성공한 뒤에도 그 그림을 버리지 않았대. 어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앞길을 다 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길은 더 그렇죠. 3장 교회 일꾼 재직들의 자격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남 대접하기를 힘쓰고 관용하며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 다 이루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우리 교회들 보고 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면역교회 사람들은 참 좋아.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마음이 넓고 너그럽고 선하다고 그래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어느 권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던 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뒤쪽에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 교회 안 나온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분이 좀 독특한 분이긴 했습니다. 스타일이 좀 울퉁불퉁하다고 해야 되나요? 속마음은 참 좋은데 이야기해보면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좀 대인관계가 좀 원만치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지가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최근에 업무차 그분과 만날 일이 있었대요. 보험관계로.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서 그러더랍니다. 우리 권사님 붙들고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면역이 참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럼요. 나가본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한번 나가면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그분 말고도 우리 교회 뭐 이러저런 일로 별것도 아닌데 나갔다가 못 들어오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면일교회 다니던 그 시절이 참 좋았다. 그리고 목사님도 참 좋은 분이다. 죄송합니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교우들이 다 여기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장 15절 말씀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6장 경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자족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부자가 되려 하다가는 시험에 빠지기 쉽다고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지나친 탐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좋아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6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디모데후서입니다.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3절에도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를 위해 교회 위해 기쁘게 십자가 지는 마음이 아름답고 축복된 것입니다.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유명한 말씀이죠.
2장 은혜 가운데 강하라. 세상 시험 거칠고 험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절 이하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첫째로 모양과 형태가 소재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다 달라요. 사람도 다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귀하게 쓰인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라 그랬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금그릇이면 어떻고 은그릇이면 어떻고 질그릇이면 어때요? 주인이 나를 잘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봐도 없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여러분, 이렇게 새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간과 기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원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05장 다 함께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르고 그 사랑 열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르고 그 사랑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니.
아버지 예배하며 기쁨으로 예물드려 공헌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늘 감사에 살게 하시고 주에 헌신하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2022년 전도 헌신 작정 주일인데 선교지와 협력하는 교회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이 이렇게 모여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힘있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정과 산업 형통케 하시며 우리 자녀들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프고 약한 사람들 다시 잘 회복하도록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히 그치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의 손으로 꼭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북쪽 땅에도 구원과 자유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악한 일은 무너지고 고통받는 주민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 새로 선출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사람이 꼭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렇게 전도 헌신 작정 주일 제목은 이렇게 썼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런 바짝 신앙인데 볼펜 없는 분 손들면 펜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쓰는 시간입니다. 2022년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기로 약속합니다. 사각형 표시안에 체크표나 혹은 숫자를 쓰시면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과 충성을 다해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렇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도 지나거든요.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돕는 교회 선교지 또 여러 하나님의 일이 지장을 받고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좀 참고 여전히 하던 대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이름 쓰시고 직분이 있는 건 직분을 쓰시고 휴일 예배 꼭 참석하겠습니다. 휴일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월요일 금요일까지 참석하겠습니다. 금방 기도 많이 뺐어요. 올해 좀 아직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주보에 교회 달력에 성경 일과표가 쭉 나옵니다. 계속 읽어가시면 축복이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전화 등으로 영적 교제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 이런다고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혹은 교만해지고 병이 들어요. 자꾸만 목사님 말씀 따라서 우리 교우들하고 역시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한 해 동안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작정하세요. 할 수 있을까? 먼저 결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내가 올해 몇 명 전도해 봐야지 쓰세요. 그리고 옛날처럼 여기 지금 아파트가 짓고 있고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공사 끝나고 나면 지금 벽을 막아서 답답하고 완전히 그 구역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이제 창구가 됩니다. 그리고 낮은 울타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저기 주민들이 이리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텐데 산도 있고 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옛날처럼 아파트 입주할 때 전에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면 뭐 쓰레기 봉투도 준비하고 입주용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거 못해요. 세월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뭐 주위에 친구들 아는 분들 내가 올해 몇 명 전도할지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11조원금을 하겠습니다.
11종은 하는 게 축복입니다. 11종은 하는 게 축복입니다. 11종은 하면 안 합니다. 이게 11종을 안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시험도 많고 갈등도 많아.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 그 중에 열애하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뚝 떼놓으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틀림없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권총운동대에 참여하겠습니다. 여기 한 달에 얼마 내겠습니다.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적어내신 걸 합계를 해서 집계를 해서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안정적으로 쭉 집행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꼭 많은 액수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축복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뭐 재정이 부족하거나 그런 일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잘 양해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층 잠옷실에 여러분 앉아서 안 보이고 여기서 보이네요. 이쪽 편에 파티션을 이렇게 가림막을 좀 설치했습니다. 저 안쪽이 보여서 갓난아기 있는 어머니들이 모유 수유하거나 또 기저귀 앓거나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난처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썬팅을 할까 하다가 어느 분이 썬팅보다는 목사님 파티션이 더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를 했고 또 춥다는 약이 있어서 주일 아침 일찍부터 바닥에 이렇게 난방을 하도록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언니가 조금 아파서 간병하느라 교회 오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이 주일날 교회에 있어야 되겠지만 생각해보면 생명을 돌보는 일이라서 언니가 이제 여기 병원 치료받고 치료가 잘 되어서 좀 호전되어서 집으로 갔는데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같이 따라가서 며칠 있다가 온다고 내려갔습니다. 이거 좀 쉬울 줄 못했는데 그렇게 좀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거울 가운데 한 분은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서 조금 건강이 좀 이렇게 좋다가 나쁘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빨간 피를 받는 게 아니고 혈소판 그 노란 거 그걸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급해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과 전화 통화해 보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헌혈을 하신 분들 헌혈 증서를 교회로 저에게 좀 주시면 제가 모아놨다가 그분께 드리면 도움이 좀 됩니다. 지금도 좀 이렇게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위급한 일이 생길 때는 급하면 빨리 못 찾으니까 우리 교우 가운데 그런 분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헌혈하면 헌혈 증서를 교회를 가져와서 내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표의 찬송 부르고 축복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지난주에 우선구 장로님, 박남호 권사님 이제 은퇴하시면서 교회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떡을 내셨는데 그 떡이 그동안 평소 주문하던 떡, 딴 떡집에 주문했더니 배달이 빨리 안 돼서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못 받아갔어요.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 떡을 좀 다시 해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신 여러분께 떡을 다 드린다고 하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은혜 감사하고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